호세아서는 주전 8세기 후반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부터 마지막 왕 호세아까지 시대, 즉 북왕국의 멸망의 때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가장 혼탁한 그런 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호세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우리는 함께 주목해야 됩니다. 네, 그것을 한 단어로 말한다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호세아서가 죄인을 사랑하사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경계 없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수뇌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 호세아서는 사실 상상할 수 없는 명령으로 처음에 일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 음란한 아내를 취해서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음란한이란 이 단어의 뜻은 단지 마음으로 음란하다라는 의미보단 행동으로 음란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음란한 여인을 취하란 말은 곧 몸을 파는 그런 창녀, 그런 매춘을 업으로 삼는 그런 여인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호세아는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디블라임의 딸 고멜이라는 그 이름이 실제적으로 언급되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은 어떠한 상징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요, 실제적으로 그런 음란한 여인과 선지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호세아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중요한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선지자에게 창녀와 결혼하라는 이 말씀은 근본적으로 불법적인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율법을 어기는, 율법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말씀이고요, 불합리해 보이고요, 그리고 반윤리적으로 보입니다. 더하여서 한 남자의 인생을 고통의 영광로에 밀어넣는 그런 잔인한 명령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호세아를 통해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 결혼, 그리고 이 관계에 있습니다. 경건한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아내를 취하는 것이 매우 불법적이고 그리고 매우 잔인한, 호세아에게는 너무나 잔인한 명령이었다라는 걸 우리는 충분히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호세아와는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부정하고 음란한 여인과 같은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여 그들과 결혼을 하였다라는 이런 관계를 맺었다라는 사실이 동일하게 불법적이고 그리고 너무나 잔인해 보이는 그런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이 정말 호세아서를 읽을 때, 그리고 이 부분이 너무나 우리에게 강력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바로 이 관계에서 주어진, 우리가 너무나 느낄 수 있는,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다 그러면 그 언약을 맺었다라는 말을 참 막연하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예수님의 신부 삼았다 할 때 내가 신부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막연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한 것처럼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말 그리스도와 결혼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신부가 되었다 라는 사실이 생생하게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이 통독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부터 어쩌면 더욱 끔찍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음란한 아이들을 낳는 것이죠. 사실 이 음란한 아이란 사실 부모가 누군지 모르는 그런 아이다라고 또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무 끔찍하죠. 호세아 선지자는 고멜과 결혼하여 세 자녀를 낳습니다. 첫째는 아들 이스라엘인데요, 이 이름은 축복의 이름인 이스라엘과 비슷한 발음을 가진 그런 이름입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정반대예요.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원래 이 단어가 사용되는 지명이 있습니다. 그 지명은 아합의 집안이 예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 그 지역을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지명을 붙입니다. 그때 예후가 아합의 집을 멸하고 바알 신당을 없애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면서 그의 집안이 4대에 거쳐서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호세아의 첫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예후 왕가가 4대 만에 망하게 된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을 것이다 라는 구체적인 예언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 사대는 여로보암 2세의 아들인 스가랴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 말씀 안에 이미 이 아합이 아니라 나오는 예후 왕가, 그렇죠? 예후 왕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그 당시를 다스리고 있는 예후 왕가의 멸망과 관련된 실질적인 그런 예언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첫째 아들의 이름에는 그런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고멜을 통하여 둘째로 딸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하십니다. 그 의미는 긍휼을 받지 못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멸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남왕국 유다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것이다 라고 또 이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분량을 쓰죠. 말씀대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여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유다는 그 북이스라엘보다 한 140여 년 정도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70년 후에는 다시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것입니다. 그러나 남유다의 구원은 칼과 활과 전쟁 그리고 마병이나 말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진 구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로 말미암는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셋째로 낳은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라고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그런 뜻의 이름입니다. 호세아의 세 자녀의 이름을 딱 이렇게 이어서 보면 하나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의미의 이스라엘, 둘째는 긍휼을 거두시겠다라는 의미의 로루하마, 셋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인과 똑같이 취급하시겠다라는 의미를 가진 로암미. 결국 호세아의 메시지를 쭉 보면 점진적으로 강도를 더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하면 점점 좋아져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고 또 이방 나라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매를 때려도 그들이 더욱 악해지고 상황은 점점 악화될 뿐이라는 것이죠. 결국 로암미까지 가는 거예요. 뭐냐면 이방인과 같이 되었고 남남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관계가 완전히 파탄났다는 의미인 것이죠. 거기까지 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관계란 양쪽이 포기하면 파탄이 나거든요. 오늘날에도 뭐 부부관계든지 어떤 관계든지 양쪽 모두가 포기할 때 파탄이 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편에서는 하나님을 완전히 나서 관계가 파탄이 났죠. 하지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은혜이죠.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로암미와 같은 이스라엘이나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리고 은혜를 베푸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호세아 선지자에게 회복을 이제 1장 10절부터 2장 1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저주의 땅이고 저주의 이름이지만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한 곳에 모아서 이제 저주의 땅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내 백성이라고 부르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흩어졌던 그들은 이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주님께 나아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날은 위대한 날로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로암미는 암미,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그리고 로루하마는 루하마가 되어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이 회복 사이에 있는 일이 있어요. 애통하는 회개가 요구되는 그 일이 이제 그 사이에 있습니다. 이 회개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징계하실 거예요. 매를 때리실 것입니다. 매를 때리는데 먼저 왜 때리는지 자세하게 호세아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1장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볼까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좀 발견해 보십시다. 음란한 아내를 취해야 하고 자녀를 낳아서 축복의 이름이 아니라 저주의 이름을 지어야 하는 선지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나 고통스러웠겠죠. 안타까웠겠죠.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음란한 교회, 뿔뿔이 깨어지고 흩어진 교회, 불신자와 방불한 신자들로 넘쳐나는 교회, 원래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방향을 다 상실해버린 사람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 또한 또 너무 아프시겠죠. 하나님이 넌 나를 따르는 백성이다. 우리는 어쩌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백성이라는 이름을 먼저 가졌지만 그 이름감이 하나님 원래 그 이름을 주신 걸 너무 기뻐하셨고, 그리고 나의 자녀라고 이름을 붙이는 게 너무 즐거우셨는데 그 목적을 다 상실해버리고 깨어진 모습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께 아픈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아픈 마음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데요, 호세아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것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호세아는 분명히 아이들의 이름을 짓는 과정과 그 음란한 여인을 취하여 그가 집에 나가고 또 그를 가서 돈을 주고 다시 찾아오고 하는 이런 모든 호세아서의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겠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이렇지 라는 그 안에서 하나님 사랑을 느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호세아서는 음란한 창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여 친히 그들의 남편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버리고 바알이라는 우상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사이에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느낌으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면서 자신의 삶에서 끝까지 사랑해야 됐던 고매를 품을 수 있는 힘을 오직 그 하나님 사랑에서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좀 보십시오. 사랑스럽습니까? 고멜과 같은 자들, 긍휼을 베풀기 싫은 사람, 관계 맺기 싫은 사람, 그리고 정말 내가 주어주고 퍼주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참고 참아도 실망을 안겨주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을 품을 수 있을까? 우리는 정말 못 품겠어요. 도저히 안 돼요 라고, 어떻게 그렇게 악한 사람을 내가 계속 사랑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순간에 끊임없이 고멜과 같은 나를 사랑하사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껴야 하지만이 그 일을 정말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랑을 경계를 넘어서 내 사랑의 능력의 경계를 넘고 내가 정말 품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다는 게 가능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흠뻑 젖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의 이름 자체가 여호수아,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의 예슈아라는 예수의 이름과 동일한 이름입니다.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구주로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신랑이 되실 것을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먼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랑을 행하신 것이죠. 아직 우리가 죄인들이 하나님을 정말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을 때, 아직 자신들이 죄인인지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게 바로 호세아이죠. 참된 호세아이십니다. 호세아의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간접적인 경험을 갖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통독하는 동안에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조금이라도 더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호세아서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아직 다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배워도, 그리고 우리가 깨달아가고 느껴가지라도 그 사랑을 다 알지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이 아침이 되시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정말 그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